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 지나간 세월들을 이젠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201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와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그죠?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 이런 영혼을 찾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결국은 찾아와서 그 이웃과 벗을 불러서 찾은 기쁨을 함께 만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설교는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자 이러면 반드시 나와야 될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이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럼 99마리 양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들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들에 두거나 산에 두나 어쨌든 두고 갔다는 자체는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가지고 99마리를 들에 둔다. 이거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둘 게 아니고 사이에 둘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목자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그 양을 오래 가둬놓고 가든지 어쨌든 단돌이 경상도로 하면 단돌이 해놓고 가야지. 이걸 들에 두고 산에 두고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이거지.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어떡하니 이걸.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산에 두고 간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인들하고 국제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국제시장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우리 또 집사님한테 국제시장 가입시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한국 가요 국제시장 가지 어디 여기서 국제시장 갑니까? 그래요. 309에 가면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보다도 선배지요. 주인공 덕수의 이야기인데 한 가족사 이야기인데 보면서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독일에 살다 왔기 때문에 독일 파도 광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들이 고생한 것 미국 교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 말도 안 통하지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밤을 새워도 못 들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죽은 시체를 영안실로 데리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전기가 나와가지고 2시간 반을 깜깜한 데서 시체하고 자기가 둘이 있으면서 무서워가지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있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난 관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첫 장면이 나옵니다. 흥남 부두에서 1사 호텔을 하는데 주인공 덕수가 여동생을 뒤에 등이 업고 배를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아버지와 엄마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수가 이 여동생을 안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팔은 여동생 이 손목을 잡고 한 팔로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뒤에서 올라오는 어떤 아저씨가 손을 뻗쳐가지고 여동생 잡아 당기는 바람에 이 덕수가
이 여동생의 소매자락 요만큼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덕수는 막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배를 타면서 이제 울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막순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덕수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덕수야, 이제부터 너는 가장이야. 우리 가족을 지켜야 돼. 국제시장 가면 꽃분이라고 하는 양품점인데 그게 고모야. 거기서 기다려. 내가 내 동생을 데리고 내가 찾아가지고 갈게.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탔던 배에 내립니다. 내리면서 가족이 보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그 조그만 돛배에 있고 이 가족들은 다 이 큰 기선을 타고 떠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이제 영화 평을 할 거 아니에요. 영화 평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아니 그 아버지 가장은 정말 책임 없는 아버지예요. 왜? 아니 지금 아들 둘하고 여동생하고 마누라를 두고 어떻게 떨어진 그 여동생을 찾으러 갔냐 이거예요. 그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아버지가 어떻게 한 명의 딸을 데리러 다시 배로 내려갈 수 있느냐. 제가 웃음스러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딸을 찾는다는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딸 찾는다는 그 일념 때문에 나머지 가족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 한 마리, 지금 어찌되든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교할 수 없죠. 99배나 더 많은 양인데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잡기 위해서 그래 가냐.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한 가정주부가 장을 보러 시장에 왔습니다. 재래시장에 와서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막 봅니다. 이제 명절 앞두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콩나물도 사고 사과도 사고 고기도 사고 쭉 도는데 이 집에 가려고 장바구니 들고 집에 가려고 딱 들어왔는데 옆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엄마는 샀던 거 다 팽개치고 아들을 찾으러 시장 바닥을 헤맬 겁니다. 지금 고기가 몇 건을 샀든지, 그죠? 장을 얼마나치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들을 찾아갈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어졌네. 그럼 내가 이 싼거리 다 집에 갖다 놓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는 계모거나 아니면 유모입니다. 진짜 친자식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건 비즈니스 마인드가 절대 아닙니다. 왜? 미국의 양 한 마리는 100불인지 150불입니다. 그 정도 좀 삽니다. 그럼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으면 오늘 저녁에 밥 한 그릇에 14불입니다. 10명만 불러도 140불입니다. 20명 부르면 300불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150불짜리 양 찾아놓고 300불어치 밥 산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이 계산을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논리적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의도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시고 이론적이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 막 고개 끄덕하실 겁니다.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도십만 원 받았는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장학금 받아 밥 한 개 사야지. 그래서 밥 한 개를 샀습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누구는 인삼 뿌려주고 누구는 무식 뿌려주냐? 나도 밥 좀 사라. 이래가지고 자꾸 밥 사라서 밥 사고 보니까 10만 원보다도 더 나갔습니다. 에이씨, 이제부터는 장학금 안 받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죠. 왜?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고 상 받고 장학금 받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거 할 거야. 그게 참말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의 귀중함, 한 마리 양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대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유는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나오니라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무슨 시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딱 보면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 가까이 오는 영혼들을 보고 오늘 원망하여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말씀도 보면 헬라 그 시제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오늘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한다고 뭔 돈을 그래 쓰세요? 예?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왜 돈을 그래 쓰세요? 따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오늘 실적이 얼마인데 무엇이 어쩌고 하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리안 캐리어 나서 버마 갔을 때 20년 동안 선교 보고 못했습니다. 실적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당장 이야기합니다. 한 10년 하고 나한테 목사님 그 선교사는 10년 동안 세례도 한 명 안 줬다는데 그 뭐 돈을 보냅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퍼줘도 계산이 안 되는 게 선교비고 전도비입니다. 이걸 계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난 들을 걸 아시고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손가락질 하실 줄 알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찾아보고 실직 한번 돌아보고 이거 없네 가자 이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겠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온답니다. 가물었다. 그러면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온대요. 이상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기후제 언제까지 지내느냐?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 그리고 반드시 기후제를 지내면 온다. 비가 온다. 그런 끈기와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육군상학교에서 했습니다. 제 중대장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도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보고 우리 처제가 있는데 야 너하고 한번 결혼시키면 딱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합니까?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 다니는데요. 그럼 성당 다니겠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휴 중대장님 저는요 목사 될 사람인데 어떻게 천주교 교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포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교회를 나오면 내가 알겠대. 하겠다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내가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만푸너쳐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저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계시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분 꼭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6년 만에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선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육사를 졸업해가지고 인간을 하고 그 다음에 외무고시 이제 그 대의 달고 이제 의무 복무를 다 마치고 대의 달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제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행정연수원에 들어가서 1년 공부하면 행정고시를 합격하든 외무고시를 합격하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외무부에 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가게 되니까 이제 가면 언제 보겠나 싶어서 외무부 가서 이제 한번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만 나보고 이제 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김 목사님 나는 방금 감비아에서 이제 그 일 마치고 영사의 업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목사님 오스트리아 가시면 절대로 재산에 있는 집이나 부동산 팔지 말고 가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보고 내가 모르니까 내가 저기 강남에 있는 무슨 미도 아파트가 있는데 13평짜리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감비아 갔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 갔다 오니까 3년 만에 갔다 오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돈 다 합치고 3년 동안 근무해서 받은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내가 팔은 그 집에 전세도 못 들어간대. 그 3년 만에 뭐 두세 배 뛴다 이거지. 그 나보고 그래 그랬죠. 난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강을 갑니다. 그러나 그러잖아. 어떻게 교회는 나 다니십니까? 안 다니대요. 근데 내가 모시던 대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대사로 간다고 가시면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러면서 저하고 인사를 해요. 아니 거기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좀 이 교회를 좀 나가시지.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리고 제가 비엔나로 왔어요. 왔더니만 진짜 그 대사가 왔더라고. 그럼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이영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알아보니까 벨기에에 영사로 왔다가 3년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영사로 간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내 친구가 선교사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러려면 우리 만나지 말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10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헤어졌는데 그리고 또 헤어지면서 그때 이제 뭐 저건 제대하고 목사 되고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으면서 가끔 생각이 나면서 교회나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이제 비엔나로 이제 왔다가 저랑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에 있다가 온 우리 친구 목사 소개를 했더만 옆에서 파리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사관 직원인데 그 사람은 퇴직하면 우즈베키스탄 가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가 기분이 약간 묘해지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분이 이영사 김 목사 어떻게 해요? 혹시 이름 딱 들으니까 그분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딱 들고 전화를 바로 때렸어요. 중대장님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저 김 목사입니다. 김 목사님 아니 파리 침례교 나가신다며 그랬더니 그래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파리를 갔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니까 부르시는데 그런 오랜 세월 거의 한 18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가자마자 부인이 아팠어요. 그 누가 이야기했죠.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데 병 가서 안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데 이 소리 듣고 막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있는 그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진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목사님 내가 성경을 풀하면서 불어 전공이니까 불어로 신구약 성경 3번 읽고 지금 신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글로도 아니고 불어로 3번 읽었다고요? 이랬더니 그랬대. 아직도 더 읽어야 되겠다고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 보고 나는 인간이지라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택한 자녀를 찾고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목자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지 않았겠느냐. 이건 수고입니다. 수고. 진짜 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데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보는 가지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은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예수를 믿어요. 기도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그냥 한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들어주는 거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에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처럼 상기도도 다니고 금식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한대. 수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남침내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10년 동안에 140가정 1년에 14가정 한 달에 한 가정씩 전도했어요. 그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프라우드 있겠습니까? 아, 나는 이만하면 뭐 그래도 교인다운 교인이었다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대요. 근데 이분이 자선을 서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부끄럽다.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지만은 나 정말 부끄럽다. 왜냐? 내가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10만 명의 주민들과 악수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3개월간 10만 명의 사람들과 악수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140가정 전도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했다는 그런 그릇을 한번 봤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거의 29년 이제 마쳐갑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1월 29일 날 브라질로 선교사를 갑니다. 11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유럽 선교사였는데 미국 오는 바람에 그 타이틀 떨어졌다가 다시 되찾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가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아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나는 목사로 은퇴하고 선교사 나갈 테니까 네가 이제 목사해라. 그러고 나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돌아오면서 참 부끄럽다.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뭔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삼국경 신학교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하고 페루하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 국경 지역에 보니까 내가 처음 가봤습니다. 남미 쪽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쫙 내리다 보니까 와, 길 넓다 야. 근데 무슨 길이 저리 꼬불꼬불하지? 이랬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기 길이 아니고 강입니다. 그게 아마존 강이더라고요. 그래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밀림 가운데 큰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갑니다. 뭐 전기도 도로지만 인터넷도 잘 안 되고 PC방이라고 있는데 가서 1시간 하면 1불 준답니다. 그 1불 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하면 제가 이제 카톡을 하려고 집사람하고 이제 사진증 하나 보내라고 했더니 사진은 못 보낸대요. 왜 너무 느리도 안 된다고. 그냥 잘 있어. 여기 잘 먹고 있어. 이 정도만 하지. 더 이상 하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데 갑니까? 명시 그래도 필라델피아 목사님들 컴퓨터 가르치고 예? 첨단 기기를 가지고 놀던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예,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에는 정말로 많이 누렸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정리되고 정돈된 독일에서 8년 있었습니다. 미국 와서 11년 동안 잘 누렸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時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내가 충성하다가 이제 10년 하면 은퇴하는데 10년 동안 충성하다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가다가 너무 힘들면 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2015년도에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집중적인 관심을